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9번째 강의입니다. 바울과 마가복음 신학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하는 바울의 그 친필 서신들은 대개 AD 50년에서 6, 7년경까지 나왔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71년에 나왔다고 보이는데 약 15 내지 20년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두 그 서책 사이에 어떤 신학적 차이가 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느냐는 우선 말씀드린다면은 그 양자 사이에 그러니까 그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죠. AD 64년에.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의 교인들한테 그 화재의 어떤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아주 큰 순환을 당했죠. 여러 해 동안 이제 당한 건데 몇 년간.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대 전쟁에서 로마가 이제 AD 70년에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다 함락하고 성을 다 파괴하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부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AD 71년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그 승리의 대개선식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양자 사이에 그 가운데 그 로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화제에 연결된 순환과 장기간의 순환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 두 어떤 그 책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신학 사상의 차이로 좀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나름대로 이제 오래 생각해 봤는데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하고 마가복음의 신학이 같은 기독교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 싶고 사실 같은 내용들도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내용,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론이랄지 이런 건 아주 바울이랄지 마가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영적 부활론,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강조하지 않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율법의 상대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말할 것 없이 율법을 상대화하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유대 율법을 상당히 상대화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손 씻는 문제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서 모든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건 다 깨끗한 것이다. 아주 대단한 선언을 하죠. 유대 율법에서는 이제 그 부정한 음식과 그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음식이, 정결한 음식이 따로 다 규정되어 있는 건데 그걸 딱 정리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상대화라는 면에서도 그 바울과 마가는 이제 서로 상통하고 이런 걸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점들이 상당히 보여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특히 만약에 이제 여기 신학 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시면은 양자의 차이가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반인 여러분들도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종교 신앙 사상 같은 것도 변화를 갖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재미가 있고요. 이런 것을 판단하다 보면 이제 지적인 어떤 판단력이랄지 이런 것도 좀 잘하겠죠. 자, 바울 서신에서 마가복음으로 변화하면서 그러니까 약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렇게 나온 그 서책들인데 이 양자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면 첫째는 이제 그 바울 서신에서 마가복음으로 가면서는 보편성이 좀 후퇴돼요. 보편성. 아주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이런 보편성이 후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 바울 서신은 이제 갈라디아 3장 28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같은 데도 일부 나오는데 그 유명한 구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구별하고 차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 차별이 없다. 종, 자유자, 남자, 여자. 대단한 얘기죠. 그 시대의 가장 큰 어떤 구별, 차별의 어떤 선이죠. 이런 혈통, 그 다음에 노예냐, 노예 주인이냐, 그 다음에는 남자냐, 여자냐. 이건 너무 큰 어떤 기본, 고대 사회에 뭐 중세도 뭐 상당히 그게 적용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차별선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교, 이제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그거 다 예수 앞에서는 그런 차별, 그런 의미 없다. 하나다. 이렇게 선언해서 놀라운 보편성을 이제 선언합니다. 일단.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렇게 완전한 보편성에 도달하느냐, 이건 제가 이미 강의했지만, 바울도 이제 고대 말기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이라는 어떤 자의식도 좀 있는 거니까, 한계는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은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보편성이 얼마나 후퇴하냐면은 내 외부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확실히 구분해요. 확실히 구분합니까, 교수님? 예, 확실히 구분합니다. 이미 제가 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마가 공동체에서 마가복음이 그것을 편집을 새롭게 해가지고 아주 멋진 비유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신앙이 어떤 사람의 본성이랄지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AD 64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71년까지, 물론 네로 황제는 68년에 죽었지만은 상황이 아주 녹록하지 않았죠. 그 안 좋은 억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런 속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그 구분이 완연해집니다. 보다 완연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해요.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내가 왜 비유로 가르치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렇게 힘들게 비유로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저 사람들은 그냥 비유로 가르쳐서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요. 그 이사야라는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해줘. 너 좀 나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선포해라. 뭐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쳐서 이렇게 돌이킬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만 내가 그냥 선포한 것만 가서 말하면 돼.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보아도 이제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됐으면 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대단하죠. 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제 소위 이사야서가 지향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경고하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분명히 내가 말했어. 여러분도 그랬죠? 뭐 자녀들한테. 너희들 내가 분명히 말했어. 뭐 이렇게 혼날 거야. 막 이렇게 만약 지키지 않으면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마가복음이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죠, 이게. 그 예수님은 아무나 오게 하고 뭐 그렇죠?
그냥 한센병 걸린 분들도 그냥 만나서 이렇게 대접하고, 세리, 창기 출신들, 막 이런 사람도 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방인들 가리지 않고 막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을 한편으로는 전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자기들의 내외부를 구분하는 이런 내용을 또 분명히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더 추가로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저녁에 오면 제자들한테 따로 그걸 설명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걸 할 일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했을 리는 없는데, 마가 공동체는 이미 너무나 많은 그 순환과 시련을 당하면서 이렇게 외부인과 내부인, 내부에서도 이렇게 배반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걸 조심스럽게 가리는 거죠. 이게 진짠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런 걸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가르는 그런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 후퇴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나이 먹으면 후퇴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후퇴하는 게 있단 말이죠. 보편성의 후퇴. 그러면서 신앙에 의해서 내부를 가린다. 이건 예수님은 안 가렸던 거고 바울도 안 가렸던 거예요. 바울이 멋있는 것은 그 경계를 용감하게 다른 유대인들은 여전히 머뭇거리는데 넘어갔던 거죠.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걸 보였는데, 마가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만큼 그리스도교가 이게 순환당하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제법 똘똘 뭉치는 거예요. 조직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외부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회사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꾸 커질수록 제도화되고 내외부가 뚜렷이 이제 구분되고 그런 거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편성이 일단은 후퇴한다. 마가복음은 내외부를 구분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로마서가 이제 16장인가 밖에 안 되는데, 실제 내용은 이제 15장이죠. 그런데 그 중에 3장을 할애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물론 바울이랄지 베드로 이런 초기에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받아들이고 그러지만은 그 전도를 해봐도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죠. 성과가. 안 받아들여요. 그냥 오랫동안 유일신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이제 고민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로마서 그 11장 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반드시 구원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신실하셔서 꼭 지키시는데, 구약 성경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즈음에 그 예언된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될 것이다. 지금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 너희들을 잘 믿게 해가지고 샘나게 해서 언젠가 그들을 그냥 다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전부 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데 이제 원래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행동,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갈라디아서랄지 모든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머뭇거리죠. 왜 그러냐면 로마에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약자로 소수로 이렇게 몰리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러고 되니까 자기 동포에 대한 어떤 연민이 막 싹 트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그냥 유대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해요. 왜 이렇게 안 믿지? 막 이러는 거죠. 뭐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동포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데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잘려나갈지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좀 우리 동포들이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일종의 어떤 혈통적인 그런 사상 같은 걸 좀 보이고 그러죠. 어울리지 않게 강하게 갑자기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고대인이나 중세인, 뭐 현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가 이민을 갔다거나 이럴 때 조국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얼마나, 고국이 잘 되고 그런 걸 얼마나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를 하고 있지만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구원된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기본적으로 선교고 좋은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찍 선택됐는데 저렇게 엇나가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면서 결국은 이사야서 이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 구원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것은 너무 오묘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론을 펼쳐요. 그 얼마나 후퇴해요, 바울로서는. 그죠? 여태까지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종이나 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민족 문제로 후퇴를 해버리죠. 좀 아쉬워요. 후퇴입니다. 후퇴예요. 뭐 그 뒤에 어때요? 이렇게 로마서에 열심히 썼죠. 편지를 써가지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그 사람들 별로 그리스도교로 돌아온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의 어떤 예측이나 예언이 좀 뭐랄까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상황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뭐 현실에서 뭐 상황 판단이라는 건 늘 어려운 거니까요. 예. 그런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애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마가 자체가 뭐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우선 높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역사에서, 되어진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의 유대의 패전,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 그 다음에 뭐 성을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태우고, 이런 철저한 파멸이죠. 이 철저한 파멸, 그 다음에 로마에서의 그 다음에 71년의 개선식,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귀한 성물들, 그렇죠? 그 율법책으로부터 뭐 촛대, 성전의 휘장,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가져오고 이렇게 노획돼서 와서 모든 로마인들한테 전시되고, 그 다음에 많은 포로들이 와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이럴 때, 사실은 이제 마가는 뭐를 봤냐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다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유대 지도층의 어떤 책임론, 이것이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포도원 이야기,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포도원이 옮겨갈 걸 뭐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조회수가 좀 적게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 사항으로는 아주 의미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대 대제사장이랄지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끝내 안 듣고, 그렇죠? 결국 죽여가는 과정, 여기에서 유대 지도층에 대한 책임론, 그 다음에 심판론, 이런 것들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대 일반 백성들도 주도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용당하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막 그 백성들이 예수를 막 죽이라고 막 이러는 거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책임론, 심판론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냐 이런 것은 아까 이런 데서 이미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같은 데도 이미 구약 시대에 이사야서랄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다. 이런 것들을 뒤늦게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이제 그 심판론은 사실 바벨론 심판으로 이게 이제 가름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영이 영원토록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마침 자기 생각에 맞는 그 구절을 이렇게 갖다가 이제 마침 뭐 주석하듯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처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고향에 갔는데 배쳐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도 보면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야말로 뭐 바알세불이니 이렇게 사탄이 들렸다고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같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든지, 예수의 가족들이 불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보면은 뭐 말할 것 없죠.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그 유대에서 포도원을 옮기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마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온 이스라엘 구원론, 이것은 그 바울은 그렇게 고심 끝에 얘기했지만은 마가는 단호하게 이 역사적 심판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이 바로 유대 지도층과 백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심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저 위로 올라가면은 이사야서 이런 그 6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이런 거가 연계돼서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연결하는 좀 안타깝지만 이것이 이제 본인의 의도하고 다르게 나중에는 그 반유대주의에 이용이 되는 성경의 신약 복음서들이 반유대주의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바울이랄지 그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예수가 그렇게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17세기, 18세기의 어떤 민족주의 이런 것이 막 서면서 갖고 있는 민족 감정이나 그 공동 운명체 의식 이런 건 이 고대에서는 혈족이나 이런 걸로서 민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단일한 공동 운명체 의식 같은 것, 역사의 주체로서의 어떤 그 공동 운명체 의식 같은 것은 없었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까? 그건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사실은 유대하고 로마하고 전쟁할 때 얼마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피난 갔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유대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걸 분명히 했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교들이 유대 메시아론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 중에 하나의 사례로 그걸 또 들을 수도 있는 면이 있단 말이죠. 자, 다시 가면 바울의 온 이스라엘 구원론은 고민 끝에 바울이 제시해 봤지만 결국은 마가의 그 로마 전쟁, 그 유대 전쟁의 패배에 대한 어떤 심판론 이것에 의해서 부정됐다. 분명히 구원론은 폐기되고 유대 지도층의 책임론, 심판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백성들도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했지만은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데 백성들도 끝까지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공의원들한테 호응해가지고 석방을 반대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대 어떤 지도층의 책임, 특히 유대 지도층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 일반의 어떤 책임도 좀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이랄지 친지,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하는데도 유대인들의 반응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좋지 않았다. 이걸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몇몇 특별한 장애인들,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의 호응 정도는 얘기하지만 유대인 일반의 호응은 매우 낮은 것이었다. 아주 거의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자들, 심지어 유대인 출신인 제자들의 호응도 매우 저급했다. 이걸 좀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진짜 문제가 되니까 마태복음이 확 완화를 해요. 누가복음도 상당히 완화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건 뒤에 나온 놀래서 완화한 것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완화시켜서 해석하면 그건 좀 곤란해요. 참조는 하되 먼저 나온 것보다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뒤에 타협적인 것들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이런 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네,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과 마가복음 신학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의 공생의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소급 확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 그렇죠. 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는 그렇죠. 혈통으로는 피를 따져보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이렇게 해요. 그 메시아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고 혈통 관계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분해 준단 말이죠. 상대가 노마인이고 그래서 더 친절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분을 해줘. 그 다음에는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그래요.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은 전혀 그렇게 전혀라는 말은 좀 취소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훨씬 앞으로 끌고 가요. 어디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보여주냐면 세례받을 때, 공생에 출발하려고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또 나오죠. 뒤에 또 하나님이 선포하는 게 나오죠. 변화산에서 저는 내 아들이다. 저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론을 예수 공생의 초기부터 전반으로 확대했다. 소급해서 확대했다. 이걸 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제가 전에는 강의할 때 그걸 정리가 안 돼서 제대로 어떤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을 못 드린 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공생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관여라는 관점이 확실히 관철돼요. 하나님의 동행과 관여. 금방 말씀드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동행이고 관여죠. 그렇죠? 관여죠. 분명히 하죠. 그 다음에는 또 가끔 이게 왜 일어났나 모르는 일이 있다고. 제가 그건 강의를 제법 잘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렇죠? 한 3천만 원짜리 그 라드 향을 머리에 부어줬단 말이죠. 그 다들 깜짝 놀라요. 그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죠. 그 가난한 자, 약자들과 함께는 예수님한테 어울리지도 않게 너무 고급, 정말 그렇죠? 예, 너무 고급 제품을 갖다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신분도 모르는 여인이 그냥 머리에 붓고, 이렇게 장례를 준비한다 그랬죠? 사망, 죽음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어떤 배려다. 하나님의 배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변화산 기적 그런 거. 사실 설명할 수 없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그랬냐. 그건 역사학자가 긍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마가는 이제 굉장히 확신이 차 있어요. 봐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의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심판해 가지고 그들을 다 그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그들이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노획물로 노마로 가져오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자부심을 갖냐면 우리들이 앞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64년 이런 그 대화제 이후에 많은 순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의 순환과 자기들이 동참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적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접속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러면서 기사를 이어가요. 그게 내용의 연결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이것저것 자료는 있으니까 연결하다 보니까 어때요? 접속사를 막 남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접속사가 남발되는 거예요. 연결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이 보여요. 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제가 AD 71년에 나왔을 것이다. 이미 많은 베드로나 바울의 그런 고백이랄지 가르침도 있고 증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급하게 모아서. 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노마 교회에 뭔가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노마 교인들을 제대로 좀 훈련시키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살아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부활한 이유가 아니라 더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고 동행하고 관여했다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아먹지를 못했다는 거. 제자들도 알아먹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예수님의 죽음이라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고 이랬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조급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네요. 조금 다급한 심정에서 조급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좀 다급한 심정에서 나온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예루살렘 사람들을 시기해서 막 성경 복음서를 쓰겠어요? 첫 번째 복음서를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저주서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건 복음서가 아니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관여가 계속됐다. 그렇죠. 어디 가봐라. 거기 뭔가 뭡니까? 당나귀인가요? 낙인가요? 낙이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것이다.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럼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냔 말이죠. 마지막 만찬하는 집, 어디 가봐라. 거기 장소 좀 마련해라. 척척척척 마련돼요.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관여하셨다. 동행하셨다. 이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런 병자들은 알아본다고 그렇게 또 나오죠. 옛날에 이제 귀신이라는 것이, 물론 나쁜 역할을 했지만은 또 어떤 영험한 능력, 식별 능력 이런 거 있다고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다윗의 후손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도 한 자리 주십시오. 우리도 한 자리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도 그냥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명확히 보면 상당히 뭐가 좀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투만이니 세계적인 학자들도 역사적 예수 연구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거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걸 여전히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절실하고 본격적인 마음으로 달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적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는 지금
그야말로 일반 역사학에 적용해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공생에서 하나님의 동행 관여라는 이런 것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분명히 보여야 하고요. 근데 그 중요한, 왜 이렇게 그 마가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을까? 이건 이미 제가 첫 강의 시간에 얘기 드렸죠. 그것은 이제 그 AD 71년에 그 로마에서의 개선식에서 그 찢어진 휘장이랄지 이런 거, 그 노획문들, 성전에서 가져온 어떤 성물들이 노획돼서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 건가.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가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당신 앞에 밝히는, 그렇죠? 금촛대, 7개의 등잔이 있는 금촛대, 이런 거, 그런 거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의 노획물로 그냥 로마에서 그냥 가져가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루마리 율법책. 유대인들은 그 생명처럼 모시지만은, 나 그거 관심 없다. 내가 계획하고, 새로운 어떤 경륜을 펼치려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를 배반하고 안 듣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이랬는데,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집어 던졌는데, 내가 주인인 내가 어떻게 참겠느냐? 마가복음 12장에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완화되고 그러는데, 그러나 복음 마태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완화시키지는 못해요. 그게 끝내 남아서 나중에 이제 더 후대에 가면은 그리스도교들이 반유대주의를 유지하는데 재료가 된 건데, 그게 안타깝죠. 그런 사실은 또 사실일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마 찢어진 성소 휘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떨까요? 사실은 찢어진 성소 휘장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휘장, 성소의 그 휘장을 분명히 이제 마가가 이제 그 개선식에서 봤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봤을 때 어떨까요? 만약에 그게 그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해서 찢었다거나 이래서 칼자국이라고 있다면, 저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죽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저렇게 찢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부활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붙였으니까 같은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흘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3일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흘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렇게 휘장을 찢으시면서 당신의 불쾌한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을 바라보던 아마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전에는 역사적 예수에 그것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최근의 생각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전체적 형체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지만은, 보다 결정적 기사로 최근에 생각한 것은, 역시 찢어진 휘장을 그 사람이 받건 어쩌건 거기서 본 걸로 돼 있잖아요.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셨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이런 엉뚜당뚜하는 고백, 느닷없이 나온 고백을 했던 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부활 이전에 바울은 이제 부활과 더불어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그러는데, 마가는 분명히 부활 이전에 죽음 과정에 이미 분명히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당신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나님 앞에 가려있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그 절대 거룩한 휘장을 찢었다. 이건 자기 아들이 죽을 정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너 자식이 죽으면 어때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건 말할 거 없죠. 꼭 자식이 죽어봐야 합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고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 기사들이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앞에 자료들이. 그 이상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 뭐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서 뭐 3천만 원짜리 나드 양을 한다든지, 막 귀신들이 다 알아보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바다도 잔잔해지고 막 이러는 거, 소경도 눈도 뜨게 하는, 이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신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염소 새끼를 뭐 그냥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를 그냥 타라고 준다든지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하나님이 이미 공생애에 분명히 예수를 인정하시고 동행하고 관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그래서 세례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선언이 있었다. 분명히 앞으로 소급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몰라봤다, 이걸 강조하면서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증명된다는 거, 이걸 분명히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하지만 바울의 생각하고 상당히 큰 차이죠. 자, 네 번째, 이 마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게 순환의 의미가 강조돼요. 순환이 강조돼요. 순환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다 이런 말이죠. 고난을 당하다는데,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환은 예수의 순환이에요. 그 예수의 순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 없이 당한 고난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당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순환이 아니라니까요. 그야말로 그건 뭐 징벌이죠. 징벌이에요. 뭐 사람 죽인 사람이 뭐 무기징역 당한다, 그건 징벌이죠. 그거 자기가 20년 뭐 거기서 30년 감옥 살았다고 그래서 그게 순환이라고 했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순환은 이렇게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게 그렇단 말이죠. 죄 없이 당하는 종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순환이 강조돼요. 그러면서 순환과 부활이 세 차례 예고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절에 보면은 8장에도, 9장에도, 10장에도 이렇게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뭐 갖은 순환을 당하고, 그렇죠? 고초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죽어서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예고를 해요. 세 번. 그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의 순환, 부활을 연결해서 자꾸 강조해요. 그 바울은 부활만 강조해요. 그 바울이 한계가 그거 있죠. 예수의 순환을 못 봤어요, 바울은.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사건이 있은 후 3년 후에쯤에 그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실 때 일은 그 실감을 못 느낀단 말이죠. 들어서 아는 거지. 뭐 들어서 아는 건 뭐 바울이나 저나 뭐 큰 차이가 없겠죠. 근데 실감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제 분명히 앞으로 얘기하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고백,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마가는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의미를 알고 순환과 부활을 아주 세 차례나 예고해요. 여러분이 뭐 8장, 9장, 10장에 보면 바로 나오니까, 적은 기사지만 다 나와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 순환 기사를 길게 쓰죠. 특히 마가복음 15장 길죠. 마가복음 14장 후반부부터 15장. 예수님이 당하는 순환. 그렇죠? 막 침 뱉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 유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는 그 횡포나 이런 거, 행패 이런 것도 있지만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뭐 가시관 씌우고 놀리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려서 이렇게 피와 뭐 이런 거 다 나오게 하고, 이러는 구체적 순환 기사를 분명하게 상당히 그 길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순환자에 대한 보상 기사가 마가복음에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런 얘기 하실 리가 없어요.
그 10장 28절에서 31절. 너희들 살아서 이런 거죠. 너희들 살아서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헌신을 하고 뭐 집을 버리고 전투를 버리고 뭐 아내와 가정을 버리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장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이상한 얘기죠. 되게 죽은 사람을 100배나 받나 싶긴 한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나온 거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더군다나 핍박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순환자에 대한 보상기사가 분명히 나와요. 역사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가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의 순환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순환받는 사람도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죽어서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이걸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 빠져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않는 게 아니라 빼버렸어요. 같이 순환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순환을 받아야 같이 그 순환을 받아야 영생도 얻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순환자에 대한 보상기사를 명시합니다. 왜 이렇게 순환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강조할까? 아까 그걸 우리가 환기하면 돼요. 아까 로마인들이 당한 그 어려움. 사실은 더 앞으로 가면 AD 49년에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일단 추방당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미 1차 가벼운 어떤 시련을 좀 겪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대개 54년 이 정도의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다시들 들어오게 됐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어요. 베드로랄지 바울 이런 사람들 되게 그때 죽었다고 보는 거고, 많은 신도들이 오직 그러면 그 사람들 죽여서 막 횃불처럼 태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역사서 같은 데 보면은 로마 시민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너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가혹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좀 싫어했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전하고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박해가 심했느냐. 그러니까 64년 이후로 수년간 계속되는 순환, 그 다음에 70년 유대 전쟁 끝나고도 여전히 어떤 그 혁명분자로 몰려서 예수가 과거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들이 들춰져서 그리스도인들 일반이 또다시 어떤 혁명 세력으로 오해돼서 순환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런 것들 속에서 어때요? 이 사람이 다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존재감을 깨닫고 확실한 신앙을 다시 이제 재정비할 때, 다시 가질 때, 이 사람들은 이 순환을 아주 의미 있게 봤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무 일 없이, 아무 죄 없이 죽었는데, 사실 우리들도 뭐 죄 없는 인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우리들 가운데도 그야말로 별 죄 없이 착한 사람, 특히 우리의 죽음은 로마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겠죠. 우리들의 죽음은 개인들의 죄 때문에 처형당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처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예수와 더불어 같은 순환을 당했구나. 막 불태우고 목숨 다 이렇게 죽어가고 그랬으니까요. 몇 년간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순환과 자기의 순환을 어떤 동일시하는 거죠. 일체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예수의 구원 전체 어떤 그 구원론에서 이 순환의 의미를
강화시켰어요. 그 자칫하면은 마치 이제 바울이 그렇게 극구 배제하려고 했던 율법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율법을 지키다, 목숨을 내놓고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먼저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자마자 지금 목숨을 내놓고 화형도 당하고 뭐 이렇게 각종 참 비참한 죽음들을 당하는 일들이 수년간 벌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억압을 받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억압이죠. 그래서 이 순환의 의미가 특별히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보상기사 같은 걸 통하면 영생의 어떤 순환이 조건인 것처럼까지 이렇게 얘기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 사실 보여요. 그냥 로마가 그냥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나중에도 기독교 전반에 지도력을 발휘하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가 초기에 당한 지독한 순환, 장기적이고 그런 계속된 순환, 끔찍한 순환이 그들의 어떤 그 뒤의 신앙의 어떤 자부심이랄지 이런 것을 상당히 높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순환을 이렇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순환을 당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했는데 부활하셨다. 하늘나라에 가셨다. 우리는 틀림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순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했던 은혜와 화목제물로는 쇠퇴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거의. 대속이라는 말이 한 번인가 어디 마가복음에 나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대속물로 쓰이려고 왔던 것이다. 그런 얘기 있지만 대속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나 화목제물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순환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예수가 이렇게 순환을 당했고 우리도 순환을 당할 각오를 하자. 그런데 우리가 순환을 당하면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영생을 얻는다. 확실하다. 그건 역사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고 이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바울의 그런 그 생각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예수가 육체적으로 당한 순환이나 이런 거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예. 바울이 조금 실수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자기가 뭐 몇 대 맞고 막 이런 거 고생한 거, 성도들 고생한 거 이런 거 잘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직접 경험이 없다는 건 이렇게 큰 어떤 핸디캡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마가가 직접 경험을 한 거 아니지만 마가는 자기들의 순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의 순환을 직접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베드로랄지 이런 사람이 와서 고백하고 알려준 것도 있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들이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순환을 사실은 로마의 그 신앙 공동체, 마가를 포함한 로마의 신앙 공동체원들이 겪었던 단연간의 순환, 보통 순환 두드려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이 그냥 사라지는 목숨을 내걸고 진행된 그런 순환이 자기들이 겪었을 때 예수의 순환이 정말 자기들의 순환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복음이 좀 강력한 이야기, 도대체 믿지 못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확신에 찬 사람들이 좀 그렇게 쓰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서 5장 16절. 물론 바울도 나중에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고린도서를 쓸 때는 50년대 중반이니까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로마 제국의 순환, 압박 이런 걸 직접 받는 단계는 아니죠. 바울은 주로 이제 물론 로마 당국도 조금은 의식했지만 주로 이제 바울은 율법 관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괴롭혔는데, 바울은 이제 예수의 부활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여태까지는 그냥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뭐 사도들한테 듣고 제자들한테 듣고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을 텐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 알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거 알지 않아도 돼. 바울의 논리대로면 알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어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육체적 순환을 로마인들이 당할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때,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인 고난이 사실 큰 거죠. 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고난도 큰 거지만 사실 육체적 어떤 고문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큽니까? 자기의 신념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기하고, 그렇죠? 그냥 폭력적 억압 앞에 어때요? 자기의 어떤 인격, 그렇죠? 이런 것들이 꺾이는 경험, 이런 것들 하시면 일생 동안 그게 트라우마가 되죠. 트라우마가 돼요. 지금 바울과 마가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더 그 순환을 더 많이 겪었다. 물론 일생을 거친 순환은 많이 겪었겠지만, 그 마가가 겪은 수년간의 집중적인, 그야말로 죽음이 드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는 그런 몇 년간의 순환은 굉장히 강도가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마가가 당한 순환이. 그래서 마가는 그 순환의 의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죽음에 당연히 그 앞에는 순환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표시한 어떤 그 찢어진 그런 휘장 같은 것에 대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그 유대의 멸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가는 상당히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순환에 대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아주 높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바울 연구하는 분들 많이 얘기하죠. 뭐 바울의 은혜 신학, 뭐 화목제물론 이런 거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만 놓고 예수님만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다 온통 뭐 예수만 믿으면 공짜로 얻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걸 안 해요. 그 말 듣고 믿어봤더니 엄청난 순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 순환이라는 것도 물론 정신적 순환을 당연히 동반하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감, 이것이 사실 좀 바울 선생한테 좀 미안하네요. 저는 더 셌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에서의 예수의 수고와 고난, 그의 어떤 복음 선포를 위한 열정, 약자들을 위한 어떤 또 헌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가복음에서 표현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없었으면 우리가 모를 뻔했다니까요. 까딱하면. 대단한 선구자고요. 의미 있어요. 그렇게 마가복음 제가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질릴 만큼 하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책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예.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런 책이에요. 마가복음이 이런 책입니다. 어때요? 바울의 신학과 마가복음의 신학. 물론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바울의 신학만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바울의 신학이 중요하죠. 더군다나 신학자들한테는 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제 민중적인 어떤 그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은 바울의 신학이 좀 골치만 아프지 논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가의 복음서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이 훨씬 클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근데 하나 조금 빠진 게 있었네요. 마가가 이렇게 순환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순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왜 성경책을, 복음서를 안 썼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순환이라는 걸 당한 그 정도가 매우 약해요. 물론 뭐 몇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그 죽고 그러죠. 스테반이랄지 야고보랄지 이런 사람이 띄엄띄엄 죽고 그러는데, 이렇게 로마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포압적 순환,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포압적 순환을 예루살렘 쪽에는 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보고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뭐 이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러면서, 메시아입니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얼마나 심각하냐 그 정도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이 순환을 당한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올 때쯤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긴장감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쪽이 좀 약했다고 봐요. 오직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보고 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그리스도교 운동이 꼭 뭡니까? 슬프게가 아니라 기쁘게도 막 불타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이렇게 커다란 순환의 경험과 역사적 아픔 후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각오와 어떤 공감 속에 이렇게 새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라는 정말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야말로 사실감 있게, 사실감이 지나치게 넘치죠. 지나치게 넘치고 어떤 데는 너무 신적인 어이없는 얘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읽으면 역시 예수라는 사람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있단 말이죠.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어떤 새로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신학을, 마가복음 자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한다. 주목하고 그것들이 그 뒤에 어떤 그리스도교를 형성하는데 대단한 어떤 그 중요성을 갖고요. 바울 서신이 갖는 어떤 논리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긴장감 이런 데서는 마가복음이 대단히 더 농도가 짙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입니다. 관계된 얘기를 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